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사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며 고난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핍박도 없고 환난이야 역경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으며 주님을 더욱 뜨겁게 섬기면 섬길수록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부지기수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거나 수모를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경과 고난당한 사실만 놓고 볼 때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참으로 어이없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받고 있는 이 재판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이 받고 있는 재판은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재판에 회부될 만한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고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그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이유가 있다면 사형에 처할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그러한 자신의 고민을 아그리빠 왕과 상류층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여러분, 이 베스도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입니까? 이 말은 죄가 없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했고, 또 호소한 이상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황제가 재판하게 할 수는 없기에 부득이 무언가 제목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다 바울의 요청을 수락하여 바울을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우고자 부득이하는 처사라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 없는 바울에게 가해지는 고난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가이사에게 갈 곳도 없이 자신의 고난으로 풀어주면 될 것입니다. 총독에게는 충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보다 더 억울하고 복창이 터지는 것은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사실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처지를 외면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처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죄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베스도가 자신을 석방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당하지 않아야 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견디기 힘든 고난인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받고 있는 재판은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앞에서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당하고 있는 재판은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억울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만한 고난이 닥칠 것이니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의 고난은 그래서
이유가 있는 고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이런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복음을 전했으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남의 눈치 봐가면서 전했다면 감옥에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고난도 받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징표로서의 고난, 주님 말씀의 성취로서의 고난이 바로 바울의 고난이요 믿는 우리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고난을 겪어왔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몇 번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하나의 지식이나 교양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실생활을 통해서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그런 와중에서 생겨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마찰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마찰을 원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바쳐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마찰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아무런 제도 없이 고난과 고초를 겪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앞날에는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고난도 걱정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습니다. 바로 그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받을 이유가 충분한 고난입니다. 평안과 기쁨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도 받아야 되고 억울한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인 것을 알고 끝까지 이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평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